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실 텐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영혼을 샤워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우울증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우울증은 감기처럼 잘 다루지 않으면 심한 부작용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의욕저하와 절망감, 그리고 식욕 부진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또 우울증이 심각하면은 현실로부터 도피하든지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런 우울증, 영적 침체가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것들을 전했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한 모든 일의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홀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각자의 제단에
젖은 나무를 쌓아놓고 자신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불로써 응답하신 이가 참신, 참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증명하신 것이죠. 엘리야는 이에 힘을 얻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 우상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을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다시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의 3년 반이나 계속되었던 가뭄이 그치고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합 왕으로부터 이 모든 소식을 전해들은 이세벨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도 이 사람들 중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사실 이세벨의 이 협박은 실체가 없는 협박입니다. 이미 백성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세벨의 협박은 새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협박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실체 없는 협박 한마디에 가장 용기 있게 행동해야 될 엘리야가 황급히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엘리야는 유다 브엘세바로 도망가 광야로 도피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상황을 언급하며 엘리야가 탈진해서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졌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가 최고의 영적 승리 이후에 최악의 침체에 빠질 수 있었겠습니까? 세 가지 정도로 오늘 성경은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중한 사역으로 인한 탈진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이 사실 하루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끝났을 때 엘리야의 심신은 극도로 피곤하며 지쳐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면은 판단력이 떨어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아주 예민해지게 되는 것이죠. 강한 새도 아무리 강한 새도 계속해서 폈다 구부렸다를 계속하면은 이 금속의 피로도가 증가되어져서 작은 힘만으로도 쉽게 부러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지친 상태에서 이세벨의 협박을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순간 판단력을 잃고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의식으로 비교 의식을 듭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나이다. 원래 비교하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엘리야에게도 이런 열등감이 있었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처형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 다시 이세벨의 협박이 시작되자 엘리야의 그 열등감이 사역의 실패감으로 엘리야에게 엄습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넉다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영적 탈진과 침체의 원인으로 사람들은 엘리야의 사역 스타일을 언급합니다. 오직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반복되는 엘리야의 그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엘리야는 동역자 없이 홀로 일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역의 스타일이 엘리야에게 영적 침체를 재촉했다는 것이죠. 외로운 리더는 쉽게 탈진하고 지쳐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탁월하게 사역해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오늘 성경은 저희 가운데 교훈하고 있습니다. 탈진과 영적 침체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의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쳐있는, 탈진해 있는 엘리야를 다시 위로하시며 회복하여 주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작전기도 하라고, 처자기도 하라고 몰아붙이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실 때도 내 체력의 상태와 또 영혼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의 지친 육신을 충분히 쉬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십니다. 5절 말씀 가운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또 7절에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가 또다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어루만지며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회복은 어루만지는 손길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이것밖에 못하겠냐? 너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며 대신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 손길은 급체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쳐있는 그 어린 자녀를 어루만지는 어머니의 손길과도 같습니다. 이 손으로 먼저 만지신 이후에, 위로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충분히 재우고 또 허기진 배를 먹이심으로 기운을 차리게 하십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목회 사역, 과중한 목회 사역으로 인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가 탈진과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너무 영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쉬어야 되는데 쉬는 것을 정죄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치닫게 되는 것을 저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단치지 않으시고 어루만지시며 충분히 쉬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를 새롭게 만나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탈진과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지친 육신은 쉬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완전한 회복은 아니죠. 영의 회복이 필요한데 영의 회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운을 차린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호렙산은 지친 엘리야에게는 제법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렙은 모세가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 가운데 방황하던 모세를 4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호렙에서 만나주셨죠. 그리고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놓게 하심으로 회복시키십니다. 10절에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것들을 하나님은 마음껏 쏟아내게 하십니다. 흔히 익스프레션,
표현하지 않으면 디프레션, 침체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때로는 과격하고 감정적이고 또 비논리적인데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하는 것들을 막지 않으시고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구쳐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지쳐있는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지친 나를 어루만지시며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먹이시고 다시 말씀하셔서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역과 또 비교 가운데 실패감으로 또 지쳐서 탈진한,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서 도피하고 싶은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듯이 나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